부활의 기쁨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 한 분뿐이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이 땅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면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사람을 치어 죽이는 무서운 쇠망아지.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를 처음 부르던 말이라고 합니다. 다루기 어렵고 사람을 치어 죽이는 무서운 쇠망아지. 고종이 처음 자동차를 들여오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첫 운전면허 시험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가롤동 쪽에 경성운전수 양성소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사람을 치어 죽이는 무서운 쇠망아지. 등록비도 너무 비싸서 120원. 당시에 너무 비싼 돈이어서 아무도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수강료 모두 면제. 성적 우수자에게는 보너스로 돈까지 더 줄게. 졸업하면은 무조건 운전기사로 채용해 줄게. 라는 파격 조건을 걸자 교습생들이 들어옵니다. 시험 내용이 뭡니까? 운전면허 시험 내용. 엑셀, 브레이크, 커브, 끝. 시동을 걸 줄 아냐? 시동을 끌 줄 아냐? 끝. 방향 지시 깜빡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돼요. 당시엔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가고 멈추고만 할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들어오고 10대만 있던 시절에는 시동 걸고 엑셀, 브레이크, 커브만 할 줄 알면은 운전면허증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내가 신자인가? 나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쟁이 맞나라는 의문이 든다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충분히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엑셀, 브레이크, 시동 걸기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운전면허증 주는 것처럼 지금은 신앙인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의 운전대를 잡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시동 걸고 끄고 가고 멈출 줄만 알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의심하는, 혹시 수준이 낮아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그의 의심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라는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라고 불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다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들 왜 이렇게 의심하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라고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나 제자들이나 그 밥에 그 나물 다 매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의심한 거는 다 매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남겨진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두 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도마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도마만이,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불렸던 도마. 사실 성경에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쌍둥이가 오늘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도마와 쌍둥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할 때, 씨름할 때의 믿음이 값지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강은 나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소망도 나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평강과 소망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또한 우리 믿음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매모호함,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함 중에도 오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데에는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계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19장 1절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으로 다시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집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아직 하루가 안 끝난 거예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아직 하루가 안 끝났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도 안 떴을 때 여인들이 가서 우당탕탕 하던 일이 지난주 이야기였고 20장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날, 그러니까 이날 같은 날이에요.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지난주는 새벽이었고요. 이 저녁이 됩니다.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서 뭐라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전히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는 데에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확고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한 차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요. 요한과 베드로도 직접 그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런데 19절 우리 뭐라고 읽었죠? 여전히 불안한 중에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종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여긴다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 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지만 이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의 기쁜 사건을 그 부활의 기쁜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 무엇입니까? 19절 평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기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좀 소중하게 간직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은 과거에 매여 있을 때 생깁니다. 실패했던 경험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부활을 힘입은 우리도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계기에 따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버려두지 않고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해주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숨과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사역과 매우 유사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말씀을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숨을 불어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세상은 부활로 말미암아 마치 창세기의 창조처럼 새롭게 이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옛 권세들은 그 악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시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이렇게 사슬의 연결고리처럼 연결되는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작정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무작정 보내신 게 아니라 파송하시기 전에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 말씀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될 때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충분하다. 부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파편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사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31절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이 이야기가 목적에 맞게 잘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릉도 여행 재밌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충분히 즐기고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여행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느 동물도 일부러 스스로 위험 가운데 뛰어들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꽁지 빠지게 도망칩니다. 사람만이, 인간만이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냅두고 파도가 일렁이는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여행을 갑니다. 짐승들은 앞에 언제 한번 저희 강아지 데리고 동해 바다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강릉에서 파도가 팍 치니까 이놈의 개놈이 꼬리를 그냥 꽁지를 감추고 냅다 도망치는, 서울 쪽으로 무조건 도망치는 거야. 파도 소리가 팍, 강릉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모처럼 강아지 데리고 갔다가 놀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이놈 자식이 파도 소리가 팍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꽁지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집을 냅두고 그 파도 치는 배를 타고 섬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성품에 씻지도 못하고 왜 이런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심어두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 보고 즐기는 것들 안에서 충분히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행 가시고요. 또 재미있는데 또 여행 가시면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야 다 은혜를 받고 이제 여행 잘 다녀오시겠다 하는데 아멘이 없으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 여행 가시고 또 재미있는데 또 여행 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또 여행 가십시오.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재미있는데 가시고. 이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들에게 불어주고 내 안에 불어있는 그 성령님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자꾸 과거에 매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습니다. 받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는데요. 그 8가지 복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으로 인해 얻는 복이 있다. 이거요.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믿음으로 얻는 복, 아브라함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많지는 않은데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과 또 신약의 누가복음 1장 45절에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데에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또한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 닫고 위축되어 있는 잔뜩 쪼그라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데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의 말씀으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